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아라. 오늘 본문에 오래 참아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인내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내라는 말 10절에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11절에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구원이 된다. 오래 참으라 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한 믿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한 믿음이 일어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28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낳았다. 위로부터 낳았다. 위로부터 나온 생명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거를 알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겸손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사람 또 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낮아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낮아지라 그러면 낮아질 사람이 없어요. 낮아지려고 하는 그 흉내만 내는 것은 외식이죠. 사람 마음이 실제 낮아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이제 온전히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춰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올 때 오래 참아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낮아지라고 오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그 왜 낮아지라고 그러느냐? 은혜 주려고 그러는 거죠. 은혜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오래 참아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 본문에 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강림이라는 건 주님 재림을 많이 말합니다. 이거는 이 강림이라는 거는 파르시아라는 말이죠. 파르시아라는 말은 임재 또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거를 파르시아 그래요. 근데 특히 그 재림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재림. 재림을 이제 기다리라는 거죠. 재림.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그때 당시 그 핍박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가 주후 62년경인데, 그때 그 왕이 네로 왕입니다. 네로 왕이 재위한 게 주후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를 했는데요. 그때 아주 핍박이 많고 시련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많은 이 시련 속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많아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면 주님 고대하는 마음이 아주 깊어집니다. 아주 주님 고대하는 마음이 깊어지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끝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는, 이거는 인내하며 견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내하며 견딘다. 인내하며 견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끈기 있게 버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는 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이렇게 참고 나간다는. 그러니까 이 주에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는 건 뭐냐면, 실제 이 시간에 주님이 오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런다고 현실 도피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시간에 주님이 와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주님 강림할 때까지 오래 참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일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이 현재가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건 그건 시원치 않은 사람이래요. 오늘에 내가 할 길을 다 간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의 갈 길을 열심히 가면 주님이 이 시간에 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참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산속으로 다 들어갑시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건 치우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에는 사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오는데, 그 행함이 나오는 데 있어서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행함이 나오고, 그러면서 또 말에 있어서 아주 경건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행함에 있어서 경제활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부터 6절 보면, 4장 13절부터 보면은 경제활동. 그래서 4장 13절에 이제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에 이 성읍에나 저 성읍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만은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면서도 사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않고 일꾼들 품삯 안 주고 자기는 사치하고 쾌락으로 빠져들고 이러면 도살의 날이 온다. 이제 이렇게 딱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늘 근신하고 깨워가지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시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리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아주 깊어지면 이제 은혜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은혜 주려고.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제 좋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하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헤쳐나갈 길이 없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주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때가 그게 때가 아주 은혜 받는 때고 좋은 때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주님만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면 구원이 된다. 참으면 믿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 하실 때 할 때 이제 그 재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인간 관계에서 와요. 인간 관계. 예를 들면 집안에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좀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강림해가지고 그 마음을 움직이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자녀들이 여러 가지 힘들게 한다. 그럴 때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면 어저께까지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그러고 이런 아이가 하나님께 갑자기 교회 나갈까?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 그때까지 어떻게? 실족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가 온다. 이걸 믿고 끝까지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대개 뭐 한 10년 참았네, 20년 참았네, 30년 참았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나가더라 이거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주님이 은혜 주는 건 뭐예요?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오늘 저녁까지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 섬기려고 나가야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 일어나면
갑자기 사람이 호련히 마음이 변해요. 변하면은 그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답답하고 갈 길은 안 보이고 숨이 콱콱 막히고 그러던 것이 어떻게 해요? 호련히 역사가 일어나 변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오래 어떻게? 참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는 말이 뭐라는가 하면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농부가 이 농사할 때 여기 이른 비라는 거는 10월 달, 11월 달에 내리는 거예요. 파종할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라는 건 4월 달, 5월 달, 추수 때. 그러니까 이 주의 강림, 주의 임재, 이거는 꼭 비가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디서 비가 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어느 구름장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결말은 좋을 거니까. 확실히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결말은 어떻게? 결말은 좋게 돼 있어요, 이게. 결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왜 그러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좋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결론이 날 거니까 그렇게 확실히 믿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데 마치 뭐가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어저께 그 강릉에 불 났는데요. 그 잠깐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대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그 바람에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도 그 잠깐 비를 그 일기예보 그 비 지나가는 걸 보니까 딱 그 지역으로 싹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다른 데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라 이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8절에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예. 오래 참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건 이거는 뭐냐면 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잘 받들어서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딱 고정, 이제 마음을 하여튼 요동치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늘 마음이 뭐예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아주 그냥 굳게 마음을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도록 서로 원망하지 마라. 보아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왜 온다고 지금요? 야고보서에 근거하면 왜 와요? 낮추시고 시험 와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그리고 온전하고 그 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낮아지라고 오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아니 낮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낮아지라고. 근데 그렇게 오는 시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사람들이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다. 원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탄식하다, 신음하다. 그냥 낑낑대는 거예요. 낑낑대 그냥. 예.
이제 겉으로는 이제 못하니까 속으로 그냥 킹 이러고 그러고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또 원망도 하고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는 거 그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꾸 이게 다른 사람한테 원망 불평이 나가죠. 탄식이 나가죠. 탄식이 나가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 심판자가 뭐예요? 문 앞에 서 있어요. 문 앞에. 문 앞에 서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고 원망하면 뭐예요? 네, 우리 심판자가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계세요. 문 앞에. 항상 하나님이 문 앞에 지금 딱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시련이 들어올 때 탄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를 지금 빼는 중이니까. 예. 여기 이제 욥의 결말을 보라 그랬죠. 욥의 결말을. 그래서 욥의 결말을 보라 그래갖고 욥을 이제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줬잖아요. 그러면 욥은 탄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디 했어요? 어디? 욥이 탄식하는 거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7장 16절.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네, 나는 뭐예요?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9장 27절.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잊고 내 얼굴을 바꾸어 밝은 표정을 지어보자 해도 나는 내 모든 고통이 두려우니 주께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예,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뭐예요? 그 고통이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 그걸 좀 안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1절, 욥기 10장 1절. 내 영혼이 삶에 지쳐서 탄식을 쏟아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기. 네, 이제 아주 탄식합니다 하고 딱 말을 해요.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14장 22절. 오직 그의 몸은 자신의 고통만 느끼며 그의 영혼은 자신을 슬퍼할 뿐이니. 예,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16절에는 뭐라는 거냐면요. 내 얼굴은 울어서 뭐예요? 벌겋게 달아올랐대. 너무 울어가지고. 그리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내렸다. 다크서클을 이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울어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그리고 23장 2절에는 오늘도 내가 철저하게 탄식하고 내 신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손이 무겁구나. 너무 힘들다. 그 다음에 30장 20절에 보면은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약간 원망조죠? 그 욥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네. 그런데 욥이 이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찌꺼기 안에 불순물이 좀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좀 빠져나가는구나. 그 누구죠? 우리나라의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죠. 정약용. 예, 이 사람도 아주 굉장한 말을 해요. 예, 사람의 생각을 맑게 가져야 된다. 예, 맑게 갔는데 더 맑게 갖기를 노력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용모를 단정히 해라. 누가 흠을 잡으면 더 단정히 해라. 그 다음에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함부로 하면 이를 그르친 그건 뭐 누구나 다. 그 다음에 행동을 좀 더 무겁게 가져라. 함부로 결정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불순 찌꺼기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근데 욥이 많은 그냥 불 같은 그 욥기 23장 10절에 오직 나에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뭐요? 정금같이.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 조금씩 또 탄식도 하고 신음도 하고 표정 관리도 좀 잘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전전긍긍하는 거잖아요. 욥이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막 뭐 울어가지고 눈이 막 얼굴이 벌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울 때는 어떻게 울었을 것 같아요? 막 땅을 치면서 그냥 막 발광을 하면서 두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막 발을 땡땡땡땡 불어가면서 그냥 그러고 너무 원통하면 그죠? 폭폭해서 못 살아. 누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러고 막 가슴을 치고 머리를 끄댕이를 막 쥐어뜯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게 통과하면서 자기가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와서 역사하니까 조금씩 누군만큼 조금씩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5장 야고보서 5장 1절에 10절에 형제들아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모범을 삼아라. 보아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복되다 말하는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런 가운데 욥이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중보자가 와야 된다. 중보자가 와야 돼. 구속자가 와야 된다. 계속 그걸 말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니까 마침내 좋은 뭐가 왔다? 결말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뭐예요? 예, 재산도 2배, 자녀도 2배나 하고 좋아지고 다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또 욥의 딸들은 그 시대에 아주 아름다운 욥의 결말 욥기 42장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9년에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개류와 암나귀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또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 그의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아라,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하풍이라 불렀다. 예, 욥에게 하나님이 후년의 이전보다 더 복을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가 1,000겨리와 암낙이 1,000마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1장에 나오는 그 재산보다 배를 더 주는 거예요. 1장에 욥기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했다 하고 재산도 배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 7, 딸 3. 그러니까 아들 7, 딸 3. 그 욥기 1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얼마예요? 3.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났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딸들은 여미마, 이건 밝다, 그시야, 이거는 향내가 난다. 그 다음에 게렌 합북, 이건 화장품 담는 뿔,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끝까지 오래 참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 주의 강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강림. 주님이 임하면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으면서 욥이 인내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오래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